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했느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공교롭게도 마가복음 12장은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 말하는 유대인들을 포도나무 농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마지막 예수님도 왔는데 자기들이 보내달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요.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믿는 신앙이요,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또 믿음 제일 좋은 바리새인들, 저번 주는 13절부터 17절까지가 믿음 좋은 바리새인들 얘기를 갖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거든. 이스라엘은 로마属국이니까.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돈을 다 없애버리고 가이사 황제가 찍힌 그 돈을 가지고 유통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시비하러 온 거예요.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되냐? 로마에게, 가이사에게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이사 앞에 내라 그러면 저건 봐라. 로마 첩자다. 그죠?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내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로마를 대적하는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시비 걸라고 다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사두개인이라는 바리새인 또 상대편으로 사두개인이라는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율법을 걸고 다 유대인들의 결혼법을 가지고 다 지금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유대인들은요, 이상한 결혼법이 있어. 저 7명의 아들이 있는 집안에 여자가 시집을 왔어, 큰아들한테. 그런데 이 큰아들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다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둘째 아들도 씨를 받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셋째 아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희한한 법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야 그 가장 큰 목적,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씨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씨를 받으러.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씨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권, 그 집안의 전통을 이어받는 장자권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싸웠어요. 자기 형하고. 이 씨가 그렇게 중요해요. 1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천국에 가면 다 죽었어. 7명이 다 죽었다니까. 자식을 못 낳고 다 죽었어. 형수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부인이고 누구 신랑이냔 말이에요. 신랑은 누구 아니에요. 7명이 다 앉았는데 누가 내 신랑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신학이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 하나가 잘못되면요.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불교, 모든 천주교, 이 땅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도 복음을 빼놓고 보면 열심히 뭘 해야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고 열심히 뭘 내야만 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종교가 가득한 거예요. 교회들도 거의 보면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게 오신 거예요. 이게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선택해서 오셨다니까요. 이렇게 선택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다른 종교는 뭐냐? 자기가 열심히 가야 돼요. 애쓰고 힘쓰고 막 많은 공로를 들여야 되고 많은 선행을 해야 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막 봉사 많이 해야 되고 뭐 열심히 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많이는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 했다고 복은 다 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복을 주신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결론이 딱 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너무너무 겉으로 보면 막 이 사람들 믿음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민족 이들의 후대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 후손이 600만 명이나 비참하게 가스실에 들어가 죽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일부 예배에서 이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설명했어요. 우리 후대들을 보고 여러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역사적으로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그리스도는 막 백마 타고 엄청나게 막 저 왕들 오는 것처럼 오야 되는데 저 말구 위에서 여간빵도 없어가지고 방도 없어서 저 말구 위에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나왔으니 이게 무슨 그리스도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만왕의 왕들처럼 왔으면요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시간 여유가 있어서 나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슨 대통령 취임식처럼 딱 와버렸으면 여기는 벌써 세상 눈치 빠른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안 돼요.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버리면 벌써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다 알아요. 다 줄 서요 또 가서. 그렇잖아요. 그 눈치 참 빠른 거예요. 누구한테 붙어야 사느냐. 우리는 누가 대통령 되건 말건 됐대유 그랬슈 하면 끝이야. 우리는 충청도 사람은 되게 그래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길 알게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됐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 심각해요. 이 부활 신앙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의 믿음 이유가 뭐냐? 부활 신앙의 이유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면서도 불신자들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래서 멸절설 그래요. 사람 죽으면 끝이다. 응? 뭐 한번 사는 인생이지 끝이지 뭘 무슨 부활이 있고 뭐 그러냐. 여러분 한 번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이번에 장관 그 어떤 분처럼 얼마나 억울해. 나는 막 보면서 야 나는 인생 못 살았노. 우리 애들한테 뭐 해준 게 있노. 서울로 간다면 가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시험도 안 보고 학교를 가는 그런 법도 있는 거잖아. 야, 이게 참 대단한 거야.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는 목사인데도 약간 기분 나쁘더라고 하더라고. 우리 한번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자식을 위해서 뭐 하겠어? 그 있는 힘을 가지고 좀 뭐 하겠어, 그죠? 그 돈 많은 빽 가지고 뭐 하겠어?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냥 막 천재가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멸절설, 그죠? 부활이 없다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부활이 없다니까 뭐 나왔느냐? 저 불교인들은 윤회한다는 거예요. 윤회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선행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새로운 짐승으로 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개미도 잡으면 안 돼요.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모기가 와서 유행하거든요. 우리 할머니인 줄 몰라. 그거 잡으면 안 돼. 그거 절대 잡으면 안 돼. 강아지만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소도 먹으면 안 돼요. 저 물고기도 먹으면 안 돼. 햇떡 먹고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람체를 죽여가지고 샤샤샤샤 이거 그 할머니를 그렇게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 줄 압니까? 이거 그죠? 심각한 문제가 이거 오는 거예요. 윤회설,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윤회설. 이걸 대단한 것부터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예요. 귀신설. 우리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제삿날 오셨는데 제사를 안 지내서 기분 나빠가지고 자손을 대대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 같자는 소리를 해요. 막 짓거리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죽어서 귀신 되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나면 저는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귀신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부자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회사, 우리 집사님, 우리 엠넌트들 시대적인 기업가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 그 기도하거든. 왜 그러냐? 불신자한테 다 빼앗겨가지고 거기서 빌붙어가지고 먹는 우리 신자들이 한이 맺힌다 했잖아. 한이 맺혀. 그래서 나는 뭐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이 상하고 막 이 목사가 아니면 벌써 사건 뭐 저질렀을 것 같아. 내가 죽어서 귀신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국은행은 내가 활짝 물 다 열어줄 거야 내가. 저 일본 저거 가다 박살 내버릴 거야 나는. 쪽발에 확 조용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죽어서 윤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를 안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 섬기는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지. 죽은 부모를 1년에 한 번 식사 갖고 됩니까? 그러면 365일 잡숴야지. 3끼 다 잡숴야 되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 속아가지고
이 땅에 엄청난 종교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은데 이 땅은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아무리 나같이 이렇게 설명하다 답답한 목사라니까. 이런 얘기하는 목사가 답답해. 그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하다 그래. 우리 보고 앞이 꽉 막혔다 그래. 앞이 꽉 막혔다. 내가 볼 때는 지 눈, 코, 입이 다 막혔는데 이렇게 속고 있어요. 이렇게 속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는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몸과 우리 영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인간, 저 지옥에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깐 하늘나라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날 우리가 다 부활해가지고 내 영이 내 몸과 영이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딱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놓쳐버리면요 우리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보니까 누님이 기독교로는 안 된다. 그게 우리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이미 어머니는 끝난 거다. 천국 가셨기 때문에 스님이 와서 아무리 두드려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걱정할 거 다 끝났다. 게임 아웃이다. 그 스님 와가지고 열심히 빌게 냅둬라. 그래. 넌 뒤에서 기도해라. 두 내외가 뒤에서 기도하니까 스님이 그냥 입이 타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고 막 한 3시간 해야 되고 2시간, 3시간 해야 되고 두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졸아 그냥 졸고 그러더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뒤에서는 영적 싸움 해야지. 사단을 결박. 이 사람들 그게 마귀 역사, 귀신 역사인지도 몰라요. 이게요.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속는 거예요. 여기 다 속아. 그래서 다 제사 지내. 근데 이게 자손까지 다 망하는 줄 몰라요. 이게 오늘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음 주는 뭐냐? 율법사들, 그죠? 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10계명 중 계명 중에 뭐가 큰 계명이냐 이렇게 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2000년이 아니라 10,000년 동안도 망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한국 기독교도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자꾸 무너지는 줄 압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엉뚱한 걸 가지고. 진리도 아닌 걸 갖고 싸운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 조카가 26살 먹은 아이가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안 된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도학교 시간에 막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시간 내서 가서 보니까 이미 다 끝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한 30분 40분 있다가 그 친구가 돌아가 천국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잖아요. 내가 부활신앙을 가져도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그래 우리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가 별것도 아니다 사실은. 진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긴 거 아니냐 말이죠. 그죠? 건강해서 막 먹을 거 다 먹고 뭐 다 해도 이걸 모르고 맨날 교신을 섬기 그게 더 문제라.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 앞에 당당하게 설명했어요. 이 부활의 증거를 당당히 설명했어요. 당신의 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때는 질병도 없는 거다. 그죠? 완벽한 인간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성경에는 제1 아담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인류의 모든 저주를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데 둘째 아담은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은 와서 뭐냐? 저 인간 첫째 아담이 지은 모든 것들을 깨끗이 끝내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불신자의 모습이고 둘째 아담은 누구 모습이냐?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죽으면 한번 해봐요. 시험해보세요. 그냥 못 박아버리고 손에다 못 좀 박아놓고 다리도 못 박아놓고 옆구리다가 창자를 찔러가지고 물 피 다 빼서 기절합니까? 그렇게 하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증거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도 어느 날 사명을 다하고 우리 육신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 있는데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탁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단대히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물론 그래야 돼 신자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복음을 빼놓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죠? 그럼 아담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갚아준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해야 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해야 돼. 응? 다 노예로 죽어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을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이 들이닥치고 모든 문제가 들이닥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증거가 돼가지고 재앙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건들 수 없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꾸 속이려고 하는데 속아도 사실은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 고생해서 그래. 고생해서. 응? 이사야 7장 14절 엄청나잖아요. 저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노예가 아니야. 우리 랩런트들 잘 깨달아요. 여러분이 저 큰 기업에 가면요 복음 없이 가면 좋은 말로 직원이지 옛날로 말하면 머슴이에요. 머슴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모르죠. 우리 때나 머슴이 있었어.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아들은 잔뜩해. 덩치가 큰 아들은 잔뜩해. 그래서 그 아들을 쌀 10가마니 1년에 쌀 10가마니 12가마니 받고 그 머슴으로 보냈어. 그 집에 그 부잣집에 보내서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쭉 일하면 쌀 10가마 12가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면 한 달에 한 가마예요. 지금 돈 200만 300만 원 그것밖에 안 돼요.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남의 집 머슴살이. 그런데 복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딱 깨닫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뭐냐? 이 사장님을 살리는 전도자, 이 사장님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날 여기 보냈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제가 부목으로 갔을 때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정확히 복음이 없어. 잘 오직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막 갈등 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게임 아웃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직분이 바뀌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 언니가 병원에 암이 걸려서 막 항암 치료 받는다고 그래요. 나보고 내가
가보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미국 가고 피곤할 건 준비할 것도 있을 텐데 다 갔다 오셔서 가자 그랬어요. 아니 당신 권사님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이니까 가보자 했다. 가면서 뭐라 하냐, 우리 언니들 뭐 절대 예수 안 믿고 뭐 우리 장로님이 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둘러 넣어버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싸가지 없는 마귀가 어지간히 역사하는가 보다 그랬다. 조용히 기도하고 갔어요. 갔더니 보세요. 저는 보면 알거든.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거든. 전도를 하도 하다 보니까 알아. 딱 보면 알아.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게 해드리고, 내가 이 이모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에 당신들 가족 명단이 싹 나와서 다 기도한다. 심지어 스님으로 있는 오빠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충격적인 얘기 했지. 알았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왜 기도하느냐 그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영접이 뭔가 이런 거 설명하면 안 되거든. 내가 당신 질병에서 기도할 테니까 나 따라서 기도하라 했더니 그런 자들. 그래서 그냥 영접 기도하면서 그냥 귀신 내쫓는 다 해버렸어. 얼마나 똑똑하게 기도하니 우리 권사님보다 도 목소리가 더 좋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천지에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임마누엘, 그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깨달으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아는 사람이 걸어가면 흑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거기 와서 갈등해서 그래. 막. 이 별것도 아닌 걸 붙잡고 막 갈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요, 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로마가요 기독교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윤회 이런 걸 믿지 마세요. 윤회 그러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고기, 물고기, 뭐 이 모기 이런 거 절대 잡으면 안 돼. 파리 그건 더 살려야 돼요. 파리가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다 때려잡으면 안 돼. 그 조상을 수십 명 잡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파리를 한 손에 몇십 마리 잡는다고 자랑하고 텔레비 나오는데 그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조상을 죽었기 때문에 지옥도 가면 저 아르목으로 가야 돼. 여러분 말 같지 소리를 자꾸 하면 안 돼요. 귀신 된다, 귀신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원래 찬양팀들처럼요 천사예요, 천사. 저 찬양대에도 대장이 있고 대원이 있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주의자 대장이에요, 대장. 그리고 저 부원들이 다 그 귀신이요. 저분들이 하는 게 귀신이란 말이 아니고 천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천국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곳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서 나보고 그래요. 천국 가면 우리 어머니 볼까요? 그럼 참 기가 차지, 그죠? 그러면 가가지고 종친회 하려고. 그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변형을 시켜놔버렸어. 천사같이 변형을 바꿔놔가지고 찬양만 나오게 돼 있어. 찬양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둘째 아들 안 왔네 맨날 울어. 지금도 우는데, 그죠? 자식이 안 되면 지금도 징징거리고 우는 어머니들이 천국 가서 울으면 그 천국이요 지옥이요? 아이고 천사처럼 다 바뀐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저는 성경이 참 우리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만드는 진짜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하나님은 박사 중에 박사라. 그죠? 만약에 가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또 우리끼리 할 말이 많잖아, 그지? 당회를 해가지고 누구 안 왔냐 조사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안 할 줄 알았어. 그 믿음이 그거 없었어. 그거 막 가면서 지옥 어디 가 있나 봐라 그래가지고 또 파송 하나 해 또. 그게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완전히 바뀌었어. 여러분 너무 좋으면요, 너무 좋으면 과거 다 잊어버려. 그래서 기억도 안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천국 가보니 야 어떻게 내가 왔는가 말이야. 이런 곳에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뭐 큰일 나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뭐 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다시 재림의 날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죠? 다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딱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왜 가시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허락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죽이려고 우리를 그런 거 문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내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응답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니? 저 무당들을 보내가지고 세계 유명한 무당들 7명이 딱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남 운명이나 맞추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엘리트들을 찾아가서 접신을 시켜가지고 그 그수들이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경제도 하고 정치도 하도록 이렇게 만들자. 그게 뉴에이지단체예요. 거기에 가입된 빌 게이츠 이런 큰 세계적 인물이 거기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것들 다 개발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완전히 그냥 중독으로 몰아가고 난리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자녀에게 그걸 주지도 않아. 핸드폰도 안 주고 컴퓨터도 안 줘. 그 위험성을 알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막 무차별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팔아먹어가지고 무당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면요, 그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것들인데요. 우리는 다 잡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다 구원받았어. 이제 우리 다 끝났어. 물론 끝나서 천국 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압니까? 여기에 답을 줘야 돼요. 이걸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저 싸우잔 말이 아니야. 조용하게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버려야 된다. 성도님들 일어나셔야 되고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요즘은요, 아이고 막 그냥 어떤 데 하나님 이런 기도, 하나님 나 좀 바울처럼 빨리 데려가서 좀 제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거 혼자 소리 질러봐야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조금 무슨 말하면 그냥 삐져쌌고 이거 뭐 어찌 살겠노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확 돌려놓던지 그냥.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빼앗겨. 우리 엠넌트들 보세요. 다 빼앗겼어요. 경제 싹 빼앗겼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에 가서 저 유튜브로 들어가 이런 한 번만 탁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1년 130조 몇백 조가 막 그걸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르면 아무것도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돈이 몇십 조 막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 돈 벌고 있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땀 흘려가지고 해도 막 먹고 살똥말똥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다 빼앗겼다고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고 뭐라 했나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도 다 인생의 끝이 아니야. 우리는요. 그래서 죽음도 정확히 말하면 죽음이 아니야. 그게 그냥 원래의 우리의 영혼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땅이니까 땅으로 잠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 증거된 날 이 세상이 끝이 오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는데 그 영과 육이 만나서 이제는 영원한 안식처에 우리 몸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그냥 병든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 우리의 직분이 뭐냐? 찬양하는 직분이란 말이야. 찬양 나올 수밖에 없지, 그죠? 이 구원의 비밀을 알면 막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비밀 모르면 찬양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노래야.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의 신앙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다 붙잡아야 돼요.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몇 가지 발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마지막 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 이름 돼야 돼요? 다 자기 이름 돼야 돼.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 하면 안 돼. 조선구 하나님. 당신 다 조선구라고 하면 안 되지. 다 자기 이름 있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신앙의 발판을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다윗이라는 왕이 얼마나 정확히 깨달았냐. 내가 뒤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숨어 있는 거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 일에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것도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비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으로 모든 사건을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죠? 너무 과학적으로 순서적으로 맞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발판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너무 많이 막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성령의 능력을 먼저 무장해야 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식에 확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우리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느냐? 우리에게 능력을 막 갑절로 주려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성령님이 잠깐 휴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성령한테 위탁하는 사람이 없어. 교인들이 다 주무셔가지고 성령이 일할 이유가 없어.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발판 딱 붙잡아야 돼. 네 번째는 무슨 발판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도님들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전. 이 예배당도 성전이고 교회인데,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모이는데 건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누가 성전이냐? 성도님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 성전이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성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얼마나 감사한지, 영접을 딱 하니까 막 언니들이 막 한 사람 또 들어오고 다른 언니가 또 들어오고 막, 그래서 가문 회의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저 여름 무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영접 안 할 건데, 하나님이 자꾸 영접 끝나자마자 들어오시더라고. 그 무속 배경 있는 분들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산재 하나님이 맞아. 성전, 여러분이 성전, 옆 사람 그게 성전이에요. 생긴 것이 어떤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거하는 것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뭐냐?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딱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또 다섯 번째는 뭐냐? 여섯 번째, 그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있는 곳이 그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지. 내가 있는 곳이 전도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가 내 전도 현장인 거예요. 거기가 제자 세우는 곳이란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그렇죠? 내게 주신 현장에서 역사를 모르는데 어디 가서 모르냐면,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2년 3년 정도 직장 다녔는데 별로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만두세요. 그거 뭐 돈 벌려고 간 거니까 뭐 더 다녀도 되지만 별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예배드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진다고 뭐 저 사람 예수 믿겠냐?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일곱 번째, 그죠? 발판, 10가지 발판인데 일곱 번째는 뭐냐? 시편 139편 1절부터 11절까지, 그죠? 다윗이 뭐라 했느냐?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음부에 가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셔. 생사화복을 다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많이 살라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건강도 검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죽고 사는 걸 하나님이 다 정해져 놨어요. 여덟 번째 발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어요.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끝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장례식을 한 번씩 다 치러야 돼요. 근데 아까도 설명했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끝이 아니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천국 가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가 그분 쳐다보고 불쌍하다 하는데 거꾸로 그 착각인 거예요. 완전 착각인 거예요. 그죠? 천국 사람이 우리 보고 불쌍하다 할까요? 우리가 천국 사람 불쌍해요. 우리는 천국 간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런 집에 좀 살지 가지. 내가 천국은 니네 집은 화장실도 아니야. 그건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착각하고 살겠냐. 안 그래요. 완벽해요. 완벽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과 심판. 아홉 번째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딱 붙잡아야 돼. 이제 우리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윤회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귀신론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세가 없다면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그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이상한 이론, 틀린 이론이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혼란이 이 땅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엄청난 상급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 40절부터 42절까지, 그죠?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와 이 후대 사역 때문에 한 것은요 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상급도 있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전도와 후대 사역을 위해서 냉수한 그릇도 그 상을, 냉수한 그릇도 내 그 상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발판으로 다 세워지면 돼요. 오늘 10가지 다 외우기 어려우면 한 가지만 딱 하나님의 주권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것도 없어.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야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싸울 것도 없어. 얼마나 저 사람들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자기중심이고 얼마나 지도자들이 이렇구나 우리는 깨달으면 돼.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걸 붙잡고 큰 발판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병을 줘서 막 우리를 고통 주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다 주신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저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 다 빼앗은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모여서 진짜 기도해봐라. 하나님을 믿고 진짜 이 역사해봐라. 이 불경기가 하나님의 필요한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 완전 결론 내려버려야 돼, 랩런트들은.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절대 속지 마라.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우리가 늘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는데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응답을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이미 불러서 하나님이 한번 딱 불렀으면 끝이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아들을 못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죽였다,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뭘 보여주느냐? 우리 인생이 그런 여정이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 좋았다, 나빴다, 어려웠다, 병들었다, 병원 갔다, 찾았다,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딱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 모세가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왜 자기가 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갔는지 몰랐어. 너무 공부하면 할수록 더 몰라. 이상하게.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알았어. 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애굽이, 사단이 이걸 딱 지배해가지고 이 애굽을 지배해서 어떻게 되냐, 이도 신이야, 티끌도 신이야, 태양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이게 다 돌아버린 거잖아요. 개구리는요, 우리 어릴 적 뭐였느냐, 닭 모이가 없어가지고, 닭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개구리 잡아서 푹 가가지고 닭한테 주면요, 닭이 먹고 살이 이렇게 찌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님을 신으로 섬겨. 다 돌았어요. 세계적인 나라가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배한 것은 또 누구냐? 그 애굽을 지배한 것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피의 비밀을 깨달은 나를 여기 보냈구나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애굽이 모세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기독교 역사가요, 어떤 교수님이 뭐라 했느냐, 기독교만 들어가면 강대국이 망했대. 내가 속으로, 교수님이 아무리 배워도 저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바벨론을 붙잡고 있는 게,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누가 붙잡고 있냐? 귀신이 붙잡아가지고 모든 곳에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었다니까, 사람들을. 일본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요, 학교, 교회, 강공소 앞에다가 다 지들 신전을 만들고 절하라는 거예요. 일본요, 금방 망했어요. 지금도 일본은요, 망할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게.
귀신을 섬겨가지고 귀신이 도와줄 것 같으면 우리가 귀신을 섬겨야죠. 귀신을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 가서 조사해보라 했다니 내가.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보라. 완전 자손까지 힘들게 만들어지는 저것을 그래서 섬겨갖고 되냐. 그죠? 오늘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다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권세를 누리다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모한테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앞길을 막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응? 내 안에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흑암아 떠나가라. 내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 앞길을 막는 모든 병마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최고 잘 믿는 지도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이 잘못된 관계로 아버지 저 민족을 저 애굽의 저 바벨론의 저 아수르의 저 로마의 속국으로 또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정확하게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주어진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그 이름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들, 우리 가정들 앞길을 막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앞길을 막고 학문의 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들이 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새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